많은 분들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산이십니다. 교회는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죠. 아직도 이 주변에 수많은 영적인 고아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영적인 고아들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제자들 교회가 이제 설립을 한 지 설립 예배도 드린 지 1주년이 또 지나고 3주째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웰컴 홈. 지속적으로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주된 관심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증인이 되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제목에 동일하게 또 넣게 됐네요. 증인의 주된 관심.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증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요즘 쉽게 말하면 여의도 주변에 입성하려면 학연, 지연, 종교까지 맞춰가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된 관심은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춧돌인 예수가 사라지면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아래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과 명예와 권력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더 놀라운 건 그 돈과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가져다 줍니다. 미리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적은 외부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리새파의 그 핵심 세력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것도 서로 장인과 사회관계였죠. 족벌정치, 혈연치, 수십 년 동안 4대 가문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다 해먹었어요. 이미 타락했고 로마인과 결탁했고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한 주간 많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좀 차려입으시기도 하고 어떻게든 좀 피곤을 덜한 모습으로 오고 싶은데 숨길 수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났던 이유는 찬양도 좋고 다 은혜가 사실 됐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계속 났고 막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았던 이유는 한 주간의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이 추한 제 모습에 좀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을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에서 찾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준비되지 못할 겁니다. 허둥지둥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여러 가지 핵심적인 말씀이 있지만 1장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던 이 말씀이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 핵심 구절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은 성령 세례를 충만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입이 잘 열리십니까?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입이 열려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열린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증인은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제자들 교회 아닙니까? 제자의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네.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험한 바를 말할 수 있고 말해야만 하는 공법한 법적인 의무를 가진 자. 만약에 이것을 진실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위중죄에 걸립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 자체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경험 때문에 세상의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가끔 저희가 세상에 나가면, 은혜 받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막 주목하는 그런 느낌 못 받습니까? 저만 느껴요. 저 그런 감정 많이 느끼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와서 가장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향 친척 다 떠나서 또 오지 않았습니까? 이사 온 지 1년 채 되지 않았는데 떡볶이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떡볶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장위 내시경 전체 검사를 하고 그 병원에서 죽을 조금 주더라고요. 죽을 제가 조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루 음식을 해요. 이 거리를 쭉 내려가면 떡볶이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내려가는데 처음에 느꼈습니다. 그 떡볶이집 주인의 사장님들, 직원들이 막 저를 보고 복음을 막 전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는데 전도자들은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영혼들은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언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접촉을 할까? 저만 좀 느끼나요? 이런 감정들을 여러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를 만난 경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막 주목한다는 게 느껴져요. 증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위증죄.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기본 죄도 있지만 경험했는데 말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어디 몇 년 전 경험, 여러분 어제 만난 경험도 오늘 영향을 못 끼치는 게 이 세상 살입니다. 근데 몇 년 전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는 하시지 마시고, 오늘 내가 아침에 만나지 못했다면 내게 생명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경험이 있어도 입이 열리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뭔가 극약 처방이 필요한데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것도 통달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입이 열려서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 베드로, 수많은 사도들이 갑자기 언제부턴가 복음을 전했죠. 왜 그럽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의 모습은, 그리고 솔직하게 저희 제자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에요, 어떤 잡지, 기독교 어떤 그 뉴스를 보더라도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 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선교적 교회. 이런 거예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요. 우리는 좀 뭔가 달라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예요?
그래서 오늘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다. 때가 되면 흩어져야 돼. 때가 되면 세상으로 보냄받아야 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해야 될 그 장소는 이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놀랍습니다. 그들의 신앙 자체가 성전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꼭꼭 갔지만 그 성전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지 않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다락방, 성전 미문앞, 솔로몬 행각,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과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희 대부분의 삶을 보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증인이 되어가는 길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혹시 저처럼 진짜 이번 달에는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어디 누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이 회심의 미소가 띄어지신 분들 혹 있습니까? 뛰고 있네. 좋았어요. 여기 지금 이쪽에 청년들은 보통 뛰는데요. 여기 보시니까 좀 장년분들은 그러면 생각지 못했는데 1000만 원씩이다. 날아가겠죠. 1년이 기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을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는 너희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윌리엄 마클레이가 진정한 회심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로 유턴해서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난주에 했던 말입니다. 제가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아멘.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때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의 말은 뭐냐 하면 장애물이 깜깜했는데 신랑 같은 빛의 한 줄기가 우리의 삶에 비춰주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천둥이 치듯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회개할 때 주님의 잔잔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저의 불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다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리고 베드로는 제가 베드로 사도를 드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였던 베드로는 복음을 외쳤을 때 무려 3,000명이 회심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인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좋게 수만 명이에요.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자면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튕겨져 나간 부류가 누구냐 하면 충격적이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을 대표적으로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관리인이 아니에요. 당시 성전이 굉장했잖아요. 예루살렘의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 성전의 최고의 권위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속된 종파가 어디였냐면 사두개파였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 종파에는 크게 4개 종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두개파, 두 번째 바리새파, 세 번째 예스네파, 네 번째 열심당원. 그런데 예스네파와 열심당원을 차치하고 가장 핵심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는데 모든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파가 어디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뭘까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나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손 한번 들어봐주시죠. 내려달라는 말도 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도 안 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당시에 수많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 속에 행복하게 지냈던 부류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유명한 제사장이 나오죠. 사독이라고. 그 사독의 후예들이 중간 시기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당파를 이루었는데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시절 속에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미 그들은 로마인들과 결탁했습니다. 결탁했다는 건 뭐냐 하면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종교단체에서도 돈이면 통용이 된다라는 공공연한 말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로마 정부와 야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의 앞잡이였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미 메시아가 올 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로마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저를 보시죠. 당시에 국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희 나라도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국회의원은 예를 든다면 71명이었습니다. 제사장 24명, 서기관, 학자 22명, 장로 24명, 도합 70명, 그리고 전체를 관할하는 국회의장. 그러나 그 권한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는데, 꼭 그 대제사장은 누구의 혈통이었냐면 바리새파의 혈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정치, 사법, 교육할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통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력을 가졌던 그들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못한 채로 오히려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을 잡아서 포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얌전하게 나왔는데, 여기 싫어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불쾌한 감정이 심해가지고 매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격분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듣고서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유명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냐고요. 백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너 어디 출신이냐? 어떤 돈으로 일을 하는 거야? 누구의 힘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 백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학교 어디 출신입니까? 무슨 과를 전공하셨습니까? 직장은 어디입니까? 솔직히 더 나아가면 우리가 다 말은 안 하지만 어디 집에 사십니까? 평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페이는 얼마나 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그곳에 쏘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에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죄송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질문을 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모였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형제님, 자매님, 이번 주에는 큐티를 안 올리셨던데 큐티 안 올리실 만한 큰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좀 공감으로 하시죠. 아니 이번 주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 흘리시고 봤는데 왜 삶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본질적으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런 나눔이, 이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이 질문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시금 그들을 향해 신문을 합니다. 참 재미난 건 신문을 받는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을 향해 신문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 병자를 고쳤던 힘은 다른 천하의 어떤 이름도 없고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짓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이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관심은 본인들이 경험했던 바를 그대로 전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였냐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연과 지형과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춧돌이고 힘은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다 보면 모퉁이 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적절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자들이 집 짓는 사람들이 그 모퉁이 돌을 버렸습니다. 무시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퉁이 그 돌을 버린 돌을 가져다가 우리의 삶에 집을 짓 때 모퉁이 돌이 되게 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 건물을 짓 때 종과 횡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부분들이죠. 그럼 기둥을 세울 때 가장 밑에 세우는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으로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라는 데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진정 내가 경험했던 예수를 경험하고 말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세상의 관심과 유혹에 넘어져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그리고 그 관심이 영혼에게 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와는 별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내 삶에서 빠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원제인데요. 제 찬양에도 이 가사가 이 음악이 또 찬양이 흘러나오지만 아까 이제 그 지휘하셨던 미나 집사님 18번이기도 하죠. 맞나요, 집사님? 그렇죠. 이 찬양을 이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더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고 싶은데 막 입이 열리지 않아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모토이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꼭 내 삶에 없어도 일주일을 살아가기 너무 넉넉해요. 왜냐면 관심이 딴 데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더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이번 한 달을 팔을 좀 더 버팅겨서 이겨내야 되는데 너무 세상과 염려의 걱정과 근심에 짓눌린 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제 모습이 사도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증인이 돼? 언제 증인이 돼? 고민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그 주된 관심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심조차 없었다면 그 관심이 좀 마음속에 신약 같은 희망이라도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본질적인 요소에 푹 빠져버린 그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제발 예수님께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할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에 놓쳐버린, 너무나 땅바닥에 처참하게 뭉개져 버린 그 예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에도 모퉁이 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 외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처참해버린 그 죄로 얼룩진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다 같이 2절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분명히 내 삶에 죽어졌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해줄 수 없는, 부모님도 해줄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내 삶에 무너져버린 모든 집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실 때 가능합니다. 그들은 아주 죄로 얼룩지며 비본질적으로 세상과 타협했지만 제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죄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역사도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죽어져가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예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 제자들이 전한 그 부활의 메시지가 내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분명히 타협하고 또다시 놔버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내 삶의 온전한 중심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의 모든 삶에 이끌어 주님만의 모든 삶에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시기를 간구하며 소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으면 이자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표시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었어도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증인된 그들의 삶도 때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진행되었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베드로 사도와 수많은 제자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등을 극복하고 또다시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던 그들의 삶이 오늘날 저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인지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연과 지연과 하나님 너무나 비본질적인 수많은 요소들로 죄의 모양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외쳤듯이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에 관해 그 영혼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난 역사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축 그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해버렸던 모든 요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담대히 예수 안에 그 죽은 자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한 주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다른 천하에 어떤 이름도 없는 그 이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